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여 요새로 돌아오라. 우리 9절 말씀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성전산이 있던 시온, 그리고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거예요. 그 시온의 딸, 그 예루살렘의 딸. 다른 말로 하면 그 시온에 속한 자라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자, 들어갈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궁에 들어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 들어갈 자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온의 성전에 들어가고 이 예루살렘의 도성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막연한 천국 간다, 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시온의 성전에 들어가고 이 예루살렘, 이 시디의 이 왕궁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제사장과 왕,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CD, 하나님의 수도, 왕국의 수도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통치에 참여할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되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죽음의 결론에 다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랑 다 밖에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예수님 믿고 오히려 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당장에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요, 결론이 뭐예요? 그냥 죄로 인한 죽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결론. 이게 어떻게 같아요? 당장에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뒤바뀌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께 속한 자, 그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첫째 부활이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들,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왔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왔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왔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언약,
왕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해요. 어떤 예수님인가, 어떤 메시아인가, 겸손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왕 예수님의 초림이 겸손하다. 겸손하셔서 왕의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그것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언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겸손의 왕 메시아의 초림은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인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 준비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과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는가?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 즉 예수님께 붙어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생명의 구원에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초청에는 사실은 이미 정해진 현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었더니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무슨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오지 않으면요 멸망과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인은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요.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닮는 경건,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내 육신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아들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용서와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물러가고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중요하고 그게 나에게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중요하고 사는 길이고 그것이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살리는 법이 역사한다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죽을 짓만 해요. 우리는 꼭 심판받을 짓만 해요. 우리는 꼭 멸망의 길 갈 삶만 살게 돼 있는데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다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만 붙든다. 그거는 어리석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의외로 다 그렇게 가르쳐요. 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무익하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한테 뭐예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초림은 누구를 위해서 오는가?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돌이켜 회개하여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무익하다니까요. 그게 안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걸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로 다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다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당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깨버린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이 내 자아를 부서뜨리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자아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철저하게 육신에 거한 것은 부서뜨린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을 따라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가게 돼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 돌이켜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우리 몸에 채우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뜻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예요? 또 회개하고 또 붙들고 또 순종하고 또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 그건 안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때리겠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들으라고.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열어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인생을 쉽게 인도해요. 근데 불순종하고 귀를 막고 사부작 몰래 세상을 구하는 인생, 그 마음을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어둠의 영역이, 내 삶의 불순종이, 내 삶의 육신을 따라 사는 내 고집의 영역이 있는 만큼 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히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회개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의 정부와 나라는 모든 전쟁과 무력을 사라지게 만들 거고 완전한 평화와 평화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는 온 세상, 온 세계, 온 지구촌 전체에 미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세상에는요, 항상 진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뜻이고, 그 진짜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한 온 세상에 임하는 평화가 있어요. 이게 진짜 평화예요. 아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그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으로만 실현돼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때에만 올 거예요. 그전에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은 계속돼요. 내 안에서도 육신과 내 안에 성령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그때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데 가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가짜 평화.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짜 평화를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과 마음을 대적하게 만들어 멸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숨기고 겉으로는 뭐예요?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8장 25절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후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27절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이 사단의 세력은요, 이 8장 다니엘서 8장 25절과 9장 27절에 예언한 거에 따르면 동일한 건 뭐예요?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그런데 평화를 말하고 온 세상이 함께 언약을, 약속, 협정을 맺어요. 평화를 위한 협정을. 이 역사 속에서도요, 근대만 살펴보더라도 지나간 20세기에 많은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평화협정 중에 사람끼리 맺은 평화협정이죠. 안 깨진 평화협정이 없습니다. 히틀러랑 평화협정 맺었어요. 챔벌린, 영국의 챔벌린 수상이. 바로 깨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북베트남 공산 베트남과 미국이 평화협정 파리에서 했어요. 바로 깨지고 베트남 공산화됐습니다. 모든 평화협정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협정 맺었잖아요. 바로 탈레반이 평화협정 깨고 아프가니스탄 장악한. 이 사람의 평화협정은 깨져요.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함께 평화를 말하고 온 세상이 함께 참여하는 약속, 평화협정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평화와 안전을 이유로 인간이 세우는 평화 이 협정과 언약.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평화를 얘기하면서 안전한 세상을 얘기하면서 그 내용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8장 25절과 9장 27절에 보면 그 내용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하는. 진짜 평화를 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방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ost High, 우리가 아까 찬양한 처럼 Most High, 가장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왕의 왕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그 통로된 그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안전한 세상, 평화를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 내용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물, 예배드리는 거 금지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과 우상을 세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시고 멸망시키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내 인생의 온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아닌데 내가 평화를 누린다? 내 삶에 뭔가 어려웠던 거,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됨으로 내가 평화롭고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완전한 평화와 평화는 오직 우리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의 주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또한 너로 말할진대. 이건 뭐예요?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선물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랑 속에서 심판 속에서 죄에 대한 열망과 심판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인도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별의별 막 악이 세상을 휩쓸고 그 안에 작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막 역사가 뒤집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기도회 마치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주중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막 어저께처럼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내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다 이게 다 데려다 주고 집에 딱 들어오고서 이제 딱 모든 게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그냥 번쩍번쩍 하더니 꽝꽝꽝. 저는 제 삶 속에 천둥 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은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계산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쩍인 다음에 그냥 꾸릉 거기에 뭐 곱하기 뭐 몇 하면은 이 번개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몇 미터 뭐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쾅 막 하길래 그거 한번 계산해 보려고 딱 하는 순간에 번쩍하다니 그대로 치는 거예요. 아마 저희 집 근처에 쳤나 봐요. 그래서 막 어떤 차에 떨어졌는지 차에서 그냥 삑삑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요. 저는 우리 뒷마당에 내려온 줄 알았어요. 번쩍 하더니 바로 꽝 하는데 폭탄 터지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어제는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웃긴 건 딱 3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30분 동안 번개 치고 천둥 치고 그리고 비 쫙 오고 30분 지나니까 아예 딱 끝났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다 기도회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진짜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이 인간들이 교만하고
정말 무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둥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 강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주여! 막 저는 찬양이 나오고, 주여! 더 크게 한 번 더 쳐주소서. 꽝! 제가 어제 마침 그걸 녹음을 했어요.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 이 천둥처럼 막. 여러분, 시내산에 막 하나님 임하셨을 때 이렇게 친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번쩍과 동시에 꽝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직접 듣고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겠다는 것. 이 사람은 죄와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는 구덩이에 갇힌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는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스스로는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지만 결론은 영원한 삶의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언약의 피, 그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피의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죽음만을 소망 없이 기다려야 되는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의 이 초림의 그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게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소망 없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하면서 이 길가에 가서 막 들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얼마나 막 마음 가운데 막, 또 오늘도 서 있다가 차가 한 대가 지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는, 그래서 막 들고 막 흔들어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래서 핸들을 잘못 꺾어가지고 저한테 오면 순교지 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음대로 소망대로 결단하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 인생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대로 소망대로 결단하고 내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갇혀 있으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된 자들아 이제 너희 요새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결단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요새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 예수님 뭐래요?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몇 배나 받고 이 땅에서 갚아주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복을 못 받을 자가 없다. 하늘에서도 갚아준다. 이 땅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함께 통치하면서 그때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다 망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럼 다 망해야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녀가 고통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데 다 망할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길은 축복의 길. 그 길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내가 되면 어떻게 할까? 또 그런 알량한 생각 버리시고 주님만 완전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의 문에 이름이 새겨질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주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보세요. 하늘에서 갚아주는 건 당연해요. 영원히 기억하고 상을 베푸시.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이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왕,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만물의 근원, 나의 창조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뭐예요? 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도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세요. 13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이 알렉산더 대왕과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들의 큰 세력들 속에서도 뭐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많은 제국과 많은 강한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15절 하나님이 그들을 앞뒤로 보호하시고 친히 붙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 자기 양떼로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땅의 왕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왕의 도시 예루살렘의 이 성의 문과 성벽의 기초석에 하나님께 속한 12지파 또 12사도의 이름을 새기셔서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서에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구원하실 거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3번 11절 12절 선포합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되신 예수님을 즐거이 부르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팔절입니다. 지금 나팔절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절규는 돌아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삶을 매번 리셋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타임라인으로 너의 삶을 다시금 매번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 토요일 날 전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신기해요. 이게 이 나팔절이라서 그런지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전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같이 성령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치면 이 사람들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딴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와, 진짜 신기한 체험을. 제가 막 지저스 예수아 막 이분도 지저스 예수아 막 그러면서 뭐 멕시칸 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가는데 또 막 외친 거예요. 같이 예수와 지저스 막 무슨 악기도 없고 근데 그냥 거기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임재가 임하는데 저희는 가면서도 막 외친.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따라서 외치다가 자기 차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건너가는데 뭘 딱 차에서 꺼냈는데 뭘 꺼낸 줄 아세요? 양각 나팔을 꺼내. 그거를 평소에 갖고 다니나 봐. 와, 진짜 나 처음 봤어요. 멕시칸 분인데 아니 나팔을 갖고 다니시나 봐. 와, 이분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길거리에서 나팔을 꺼내가지고 나를 향해서 막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길 건너다 말고 차들이 오는데 신호 바뀐지도 모르고 막 예수와 지졌으니까 이분이 막 끝내 와, 나팔절 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받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는 요새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난 구원의 깊은 운물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리라. 그 예수님을 즐거이 부르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갇혀 있으나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는 요새 대신 나의 구원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